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매튜 헨리 주석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부분은 민수기 1장입니다. 사실 민수기 하면 보통 좀 지루한 인구조사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숫자만 계속 나오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 이게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더라고요. 막 해방된 노예들을 하나의 국가, 또 하나의 군대로 만들어가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수십만 명의 오합지졸을 하나님의 군대로 또 거룩한 공동체로 조직하는 과정이죠. 이 첫 인구조사는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뭐랄까 출정식과도 같아요. 출정식이요? 네, 각 지파의 숫자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하나씩 발견하다 보면 왜 이 기록이 성경에 이렇게 상세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작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신 시점과 장소가 아주 구체적으로 찍혀 있어요. 출애굽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시내 광야 회막에서. 왜 이렇게까지 날짜를 명확하게 밝혔을까요? 이 타이밍이 정말 절묘합니다. 바로 한 달 전, 그러니까 첫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기에 기록된 그 방대한 율법들을 전부 받았거든요. 아, 국가의 헌법이 막 생긴 셈이네요. 바로 그렇죠. 그리고 법이 선포된 바로 다음 달 첫날,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갈 국민을 계수하고 조직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이론 교육이 끝나자마자 바로 실습에 들어가는 거군요. 네, 율법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받았으니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하드웨어, 즉 백성이라는 조직을 세팅하는 거죠. 그런데 그 조사 대상이 좀 특이합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 이들만 세라고 하네요. 왜 군인만 계수한 거죠? 그게 바로 이 인구조사의 핵심 목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진군해야 하는 군대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은 거예요. 군대라는 정체성? 네, 주석에서는 이걸 영적인 의미로 확장해서 설명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죠.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건 알겠는데 한편으로는 좀 차갑게 느껴지기도 해요. 방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사람들인데 바로 전투 가능한 인원부터 파악하니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주석은 오히려 여기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읽어냅니다. 배려요? 네, 20살 미만의 청년들은 전쟁의 참혹함으로부터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미숙한 아이들을 총알바지로 내몰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아, 또 신체적 약자나 만성병 환자도 제외되었는데 이건 단순히 전투력 계산을 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까지 고려하신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머릿수만 센 게 아니라 그 기준 자체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지시는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라는 부분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남자 총 몇 명 이렇게 하면 간단할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실용적인 이유요. 네, 수십만 명이 광야를 행진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완전 아수라장이겠죠? 하지만 각자가 자기 지파, 자기 가문, 자기 부대가 어디인지 명확히 알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진을 칠 때도 행군할 때도 질서가 잡히는 거죠. 조직 관리의 기본이네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는 신학적인 이유, 바로 정체성 확립입니다. 정체성이요? 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나는 유다 지파 아무개 가문의 아들이다 라고 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주소를 아는 것 이상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된 선택받은 백성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하는 효과가 있었죠. 아, 개인에게 소속감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더 큰 그림,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주석에서 몇 가지를 짚어주던데요.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 나옵니다. 뭔가요? 이 인구조사는 사실 400년도 더 된 약속에 대한 영수증 같은 겁니다. 약속의 영수증이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28장 14절에도 야곱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시고요. 그 약속이 빈말이 아니었다는 걸 야곱의 가족 75명이 애굽에 내려간 지 약 215년 만에 이렇게 불어났다는 걸 60만 3,550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해 주는 거죠. 와, 약속의 영수증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이건 단순한 인구 통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 자료였군요. 바로 그거죠.
이 엄청난 번성을 눈으로 확인한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를 이렇게 많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렇죠. 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키시겠구나 하는 믿음과 희망을 갖게 됐을 겁니다. 또 목자가 자기 양의 수를 하나하나 세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한 명 한 명에게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행위이기도 했어요. 아,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였군요. 주석을 보면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섞여 살던 다른 무리들과 진짜 이스라엘을 구분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백성들의 이제 체계적인 부대로 편성해서 광야 행진을 준비시키는 아주 실질적인 목적도 있었고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인구조사가 명령이 내려진 바로 그날 시작되었다는 점이에요. 둘째 달 첫째 날에 명령을 받고 바로 그날 실행에 들어갔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가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후대의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요압 장군이 거의 10달이나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이건 기적적인 속도입니다. 그렇죠. 물론 몇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다 같이 모여 있었고 이전에 성소세를 낼 때 한 번 인원 파악을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아, 그렇다 해도 정말 대단하네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가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각 가문의 족보가 체계적으로 기록되고 보존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갖습니다. 자, 그럼 그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보죠. 지파별 숫자를 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많습니다. 일단 유다 지파가 74,600명으로 압도적인 1등이네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유다를 향해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고 예언했거든요. 아, 장차 다윗 왕과 메시아가 나올 지파답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특별히 번성하게 하신 겁니다. 모든 숫자에는 이런 신학적 배경이 깔려 있어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각각 독립된 지파로 계수되었는데 이것도 야곱의 축복과 관련이 있죠. 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며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아들들이 각각 한 지파를 이룰 만큼 번성하면서 그 축복이 성취된 거죠. 더 놀라운 건 동생인 에브라임 지파가 45,000명, 형인 므낫세 지파가 32,200명으로 동생이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 야곱이 눈이 어두운데도 손을 어긋맞 껴서 오른손으로 동생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던 바로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바로 그 장면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디테일하게 이루어지는군요. 그렇네요. 단 지파의 경우도 보세요. 애굽에 내려갈 땐 아들이 딱 한 명뿐이었는데 어느새 62,700명으로 불어나서 인구수 2위라 되었습니다. 반면 시므온 지파는 인구가 많았지만 나중에는 거의 유다 지파에 흡수되다시피 하죠. 아, 이 모든 것이 한 가문에 흥하고 쇠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정말 숫자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파의 전투 가능 인원을 합친 최종 숫자가 총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여자와 아이, 노인, 레위 지파까지 합치면 최소 200만 명은 좋게 되었을 텐데요. 청취자분께서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00만 명의 대도시 인구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서 40년을 사는 겁니다. 물은 어디서 구하고 음식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막막하네요. 이 엄청난 숫자는 역설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아, 인간의 힘으로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걸 숫자가 증명하는 셈이군요. 공급하심에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하지만 주석은 이 영광스러운 숫자 뒤에 숨겨진 비극적인 진실도 함께 짚어줍니다. 이 자랑스러운 60만 대군 중에서 40년 후에 약속의 땅에 살아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이죠.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불신과 불평이라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역사적 사례죠.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은 또 다른 희망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보잘것없는 시작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되었던 것처럼 장차 세워질 영적인 이스라엘, 즉 교회 공동체 역시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온 세상을 덮을 만큼 거대한 무리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니 아까부터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게 있습니다. 전체 합계를 계산하다 보면 한 지파가 빠져 있어요.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은 왜 이 중요한 인구조서에서 빠진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외되었다기보다는 구별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구별되었다. 네, 그들에게는 다른 지파와는 다른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특별한 사명이요? 네, 혹시 금송아지 사건 기억나시나요? 아, 네, 기억나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때 유일하게 칼을 차고 나왔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했고 그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특별한 영예와 임무를 부여받은 겁니다. 그럼 그들의 임무는 무엇이었나요?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나요? 훨씬 더 중요했죠. 전쟁에 나가는 대신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지키고 관리하고 운반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겁니다. 그들은 성막 주위에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성물에 함부로 접근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는 일이 없도록 막는 영적 방어선 역할을 했습니다. 일종의 영적 경호도 되었네요. 그렇다면 군인 계수에서 빠진 게 그들에게는 불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영광이었겠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의 성막 봉사 자체를 일종의 전쟁 또는 복무라고 표현합니다. 봉사가 전쟁이다. 네. 세상의 군 복무는 면제받았지만 더 높은 차원의 영적 복무를 하게 된 거죠.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사람은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성직자나 사역자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와도 연결되는 지점이죠. 오늘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를 쭉 따라가 보니 정말 단순한 숫자 목록이 아니었네요. 그 속에는 400년을 이어온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었고 당신의 백성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세심한 관심이 있었고 또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와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죠. 주석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그들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는 분입니다.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바로 그 영적인 진리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나타난 사건이었던 셈이죠. 네. 여기서 청취자분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거대한 사회 속에서 이름 없는 통계나 하나의 숫자로 취급받는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한 명도 빠짐없이 계수하시고 특별히 레위 지파를 고유한 목적으로 구별해 세우셨던 것처럼 바로 당신이라는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시고 정확하게 헤아리시며 이 세상 누구와도 다른 독특한 목적을 위해 따로 세우셨다는 사실은 오늘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